박신영에게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미국을 주목합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잘 살까? 왜 이렇게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을까? 역사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아메리칸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의 집을 짓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들은 자기 자녀들 중에 똑똑하고 쓸만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버드, 또 예일, 그 다음에 스탠퍼드, 이런 대학들은 다 세미나리였습니다. 신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한 일꾼들로 세워져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도록 한 것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버드는 세계 최초로 세워진, 미국 최초로 세워진 대학입니다.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남겨서 세워진 대학이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하버드는 우리나라 서울대학이나 또 뭐 세계 유수한 대학들처럼 정부가 학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대학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버드는 자체에서 자기 학교의 권위를 가지고 학교의 학위를 가지고 세계를 누비는 그런 학교입니다. 바로 그 학교의 베이스에는 하나님, 목사들,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졌던 지도자들이 그 학교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아름답게 세워졌지만 불타고, 아름답게 세워졌지만 또 불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전 성벽이 불타는 일이 생겼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시 백성들은 모였고 52일 동안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벽돌을 나르면서 흙을 나르면서 하나님의 전을 완공했습니다. 많은 위험들, 위기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완성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먼저 선출해서 예배를 돕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면 문지기를 세웠다. 45절에 보면 문지기가 무려 138명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죠. 예배를 돕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를 돕게 만들었습니다.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이죠. 하나님의 전에 적재적소에서 하나님 교회를 돌보고 예배하는 일에 그들은 모든 일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지도자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교회의 운명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니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니는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성경을 읽으면 별 의문점이 없어 보이지만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성전이 완성되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자기 친동생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의 혈육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까지 한 52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백성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이끌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느닷없이 자기 동생을 내세워서 이 사람 하나니를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 중에 좀 의문점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껏 열심히 일했더니 자기 친척을 데려다가, 자기 동생을 데려다가, 자기 형제를 데려다가 이 일을 맡기다니, 야,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동생을 세우는 일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세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필이면 느헤미야의 친동생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지금 해내야 되는데 굳이 이 굴곡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냐입니다. 성경이 그의 직을 이렇게 멋지게 기록했어요. 영문의 관원 하나냐. 근데 말이 좋아서 영문의 관원이지 쉽게 말하면 문직입니다. 성문을 지키는 문직이었습니다. 좀 실력도 있고 좀 더 나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요, 이들이 지금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가지고요, 성전 재건을 하느라고요, 이들이 지금 온통 지쳐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좀 더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뭔가 이들에게는 힘이 될 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뭔가 좀 힘을 가지고 있는 리더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껏 자기 동생을 갖다 세우고 기껏 문지기 따위를 갖다가 지도자를 세우는 것,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떤 인상을 줄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몇 달 전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작년 추석을 지나서요, 한 9월 한 말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정말 열심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얼마나 좋은 예배당이 완성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당에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에 차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 동생을 데려다가, 자, 오늘부터 이 친구가 내 동생인데, 내 아우인데 내가 이 친구 통해서 주님의 일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사심 없이 받아들일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건 뭐야? 기껏 지금 열심히 예배당 지어놓고 기껏 열심히 연보했더니 지금 목사님 저건 뭐 하는 거지?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생각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될 겁니다. 저 형제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동안 우리 예배당을 지어지는데 여기에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여러분 신반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로 24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그분처럼 열심히 일한 분이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완성될 수 있었다. 주의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말이에요. 근데 제가 끝나자마자 우리 신반장님 앞으로 우리 교회 지도자로 여러분들 이분 앞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얼마든지 박수 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퀘스천 마크를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대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갑자기 지금 백성들과 함께 정말로 의기투합해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왕궁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 술을 담당하는 사람은요 왕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절대 신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맡기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상당한 고위직이었습니다. 보장된 삶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유대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아버지 교회가 성벽이 불이 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유대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도 권력도 자기의 돈도 자기의 보장된 미래도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아우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는데, 하나니라는 인물과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느헤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쓰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때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볼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니와 하나냐가 세워지는 것은 느헤미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강권하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목숨 건 인물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니가 유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이 성벽이 불이 탔습니다. 이것을 하나니가 봤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불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니가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니가요 수천 킬로를 달려서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갑니다. 자기 형에게 가요. 가서 무슨 얘기 하냐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벽이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불이 타서 무너졌는데 이거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형 앞에 엎드려서 하나니가 울부짖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덜컥 주저앉아서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며칠을 금식하며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금식하며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불타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을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과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과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할 수 없는 자신들의 심정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니를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니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냐는요, 문지기였습니다. 수비대장이었어요. 하나냐의 신앙을 성경이 아주 짤막하게 소개하지만 그 하나냐의 신앙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충성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정말로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 하나냐가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없으나, 힘이 들거나 아니 들거나, 시험이 들거나 시험이 없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냐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냐를 쓰시는 것은 하나냐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하나냐에게 이 일을 맡기면 하나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무리 중에 으뜸이라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이 무리 중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이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할 일도 없다, 그런 분 계세요? 하나냐가 누구냐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주님 섬기는 일이라면 무조건 퍼스트였습니다. 무조건 오케이였습니다. 무조건 아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냐를 보시니까요,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선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냐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이런 하나냐를 쓰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데, 그 백성 중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를 안 쓰실 수가 있냐고 말입니다. 문지기면 어떻습니까? 거렁뱅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파지를 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를 따를 자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문지기를 안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워서 안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 안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안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일에 우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직 이 성벽 안에 할 일이 너무 많고 이것저것 건축된 것도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아직도 헤매고 방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직 주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실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선택한 것은 앞으로 주님이 이 두 사람 데리고 그 나머지 일 다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게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냐와 하나니에게 지금 올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니와 하나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 주님이 주목하셔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데리고 좀 일해야 되겠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일은 너무 많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근데 정작 내가 누구를 데리고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몇 터집니다. 시장 가보세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 데리고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까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주의 일 해야지, 주님의 일 해야 하고 말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런데요, 당신이 해야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뒤로 뺍니다. 아, 나 못해요. 저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저 형편도 안 좋고요, 아, 지금 저 좀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죄송하지만 우리를 안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 안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주님, 정말로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요, 본토로 돌아와서요, 성전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되냐면요, 5절부터 60절에 보면요, 42,360명입니다. 42,360명. 42,360명이라는 숫자는요, 원래 끌려간 숫자는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2%밖에 안 돼요, 돌아온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42,360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누구의 자손 몇 명, 누구의 자손 몇 천 명, 누구의 자손 몇 천 명.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떡하니 누구의 이름을 써놨냐면 하나니와 하나냐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 나라 어딘가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돌돌 말려서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지는 성도이긴 하지만, 집사이긴 하지만, 장로이긴 하지만, 권사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묻혀가지고 그저 뭐 주님의 나라의 어딘가에
혹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겠지, 이렇게 막연한 존재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이 주목하시는 이 두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냐와 하나니를 내가 써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나머지 일 다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를 데리고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주님이 남은 생에 일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안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저는 설교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까요? 여기 50년 후에 계실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살까요? 여러분 앞으로 여기 있는 분 중에 3분의 2는요, 여러분 앞으로 건강하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50년 못 사십니다. 그리고 지금 50년 이상 대부분 사신 분들이에요.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이 좀 쓰실 만한 일꾼으로,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일꾼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니와 하나냐의 삶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삶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속에는 주님의 교회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교회 말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요, 교회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교회 말입니다. 교회. 요즘 많이 불편하시죠? 서울의 큰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마음 불편하시죠? 한 번 더 말하지만 교회는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나쁜 장소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 다 생겨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우리가 주님을 끌어안고 사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 주님을 끌어안고 사는데 주님이 어찌 우리를 주목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우리 속에 주의 몸된 교회가 있는 한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숨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슴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일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와 그 자손이 망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품으십시오. 교회가 나를 일으키고 교회가 나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다산중앙교회를 여러분 가슴에 품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교회와 그 주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붙들려서 쓰임당하는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하셔야 돼요.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뭘 줬냐면 은사와 달란트라는 걸 줬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목 빠지게 설교했습니다. 은사와 달란트라는 걸 줬어요. 여러분 왜 줬어요? 왜? 그거 주님 여러분 사용하려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려고. 돈 버는 것도 은사고요, 기도하는 것도 은사고요,
찬양하는 것도 은사고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해야 주님이 여러분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바람만 보지 마시고요,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성가대를 보세요. 지금 이 숫자 갖고 되겠어요? 성가대도 더 필요해요. 주일학교도 필요해요. 중고등부도 필요해요. 운전할 사람도 필요해요. 또 여기저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우리 이갑진 집사님하고 같이, 우리 이재기 집사님하고 같이 청소했습니다. 뭐 저희는 늘 같이 합니다. 집사님들하고 소독약을 묻혀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를 제가 다 닦았습니다. 닦으면서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일에 미친 사람, 주님의 일에 목숨 건 사람 이 자리에 보내주세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주님 저 써주세요. 저 부족하지만 가서 해보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부딪혀요. 일하다 보면 문제 생겨요. 일하다 보면 감정도 나빠지고요. 일하다 보면 시험도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변하지 마세요. 끝까지 해보세요. 결국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세요, 소그룹하지 마세요. 물론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더 이상 교회들이 주저앉고, 더 이상 교회들이 예배드리지 않고, 더 이상 교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도 있다고요. 일하지 않는 교회를 쓰시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성도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안 그러시거든요. 살기를 원한다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에서, 더 나은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여러분 팔을 걷어붙이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일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는 교회, 일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